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또 지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주는 이야기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21절을 보니까요,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좋은 것은요,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도 다 소유할 수 있었고요,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주셨지만 한 가지를 제외하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선악과의 열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대답했어요. 뱀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한번 트라이 해봐라. 그렇게 자꾸 유혹하니까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네요.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치감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벌거벗은 몸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문제냐면요, 무화과 나무 잎은요, 햇빛이 비치면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햇빛이 비추면 또 금방 말라버리죠. 그러니까요, 헛수고가 계속되는 거예요. 죄의 공격이, 죄의 수치감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죠. 여러분, 가죽옷은 무화과 나무 잎 옷에 비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죽옷은 영원한 거예요. 가죽옷은 한 번 입으면요, 더 이상 헛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죽옷은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완전하게 덮어주셨습니다. 더 이상요, 이거 말라버리면 수추함감에 또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되 영원히 덮어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가죽옷은 대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됐다라는 거죠. 어떤 것에 희생이 없이는요, 가죽 옷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을 완전히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21절 다시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요. 피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덮어주셨다는 거죠. 종교 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면 피가 흐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리서치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봤더니요, 성경에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로 역사하시고 그 피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피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좋은 복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제사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어린 양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백한 죄를요, 제사장이 어린 양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어린 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제사장이 그 사람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죄 졌다고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양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이 그 죄진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릴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한두 번 그렇게 양을 끌고 가서 용서받고 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네요. 여러분, 죄를 짓고 또 다음에 또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는요, 죄 없이 죽어가는 어린 양의 피가요, 콸콸콸콸 넘쳐 흐르는 거예요. 맨날 양 데리고 와서 간음한 죄, 무슨 거짓말한 죄, 이런 거 그냥 다 죽이고 또 용서받으려고 하니까요, 거기에 성전에 양들의 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어린 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을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 없는 어린 양이 성전에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더 이상 죄악의 수치감 때문에 나뭇잎 이파리를 걸치고 내 노력으로 바등바등 걸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헛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요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걸 완성시키셨다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의 인생을 역전을 시작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나오는 순간요 모든 것이 그냥 다 이루어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오라.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무례하게 요구하는 둘째 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요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거지가 돼서 돼지 우리간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먼 곳에서 매일매일 나가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요 기뻐서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니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순간입니다. 아버지께 나오는 순간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피곤할 때, 좌절되고 소망이 없을 때, 상처받고 고난 속에서 쓰러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한 거예요. 더 이상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 필요 없어요.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새해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놀라운 말씀을 받았어요. 매일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매일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요.
기도에 대해 세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교 들을 때 뭐 이런 거 기도하냐 저런 거 기도하냐 목사님들이 많이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디자이얼이 있든지 예수님은요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설교자들과 같지 않죠? 여러분 누가 이거 말씀해 주셨나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랬다고요? 두 번째는요,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 말 기도할 필요 없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받을 줄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낭비하세요?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다 하나님께서 벌써 다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기도 응답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의 성공을 위하면요, 위에서 기도했으면요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뭐 내가 챔피언이 되기를 기도했으면요 여러분 걸어 다닐 때 챔피언처럼 걸어 다녀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게 여러분 기도의 응답 기다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끝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줍니다. 그리고요 그 덮어주는 예수님의 은혜는요 완벽한 거예요. 지금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신 이유는요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질병과 또 우리의 실패 모든 것을 치유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인생을 살았잖아요. 나이가 좀 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어렸을 때는 어린 종,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어린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젊은 종, 이렇게. 이젠 그런 말 다 사라지고 병원 가면 아버님 들어오세요. 어디 가면 다 아버님이고. 교회에서도 저보다 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이제 더 많고 노예 가면은 후배 목사님들이 다 의자를 비켜주고 그래요. 다 앉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요 인생은 질병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몇 분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요 질병과의 싸움이에요. 인생이 마지막에는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픈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를 치유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을 다 치유해 주실 거예요. 오래전에 이야기인데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어떤 분을 교회 사무실로 모시고 오셨어요. 이분이 12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7바퀴를 돌았대요. 그런데 코마에 있다가 살아나셨는데 정확하게 반이 그렇게 아프대요, 몸이. 그냥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기도받고 집에 갔는데요. 온몸이 시원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왼쪽에 아팠던 그 고통이 다 깨끗하게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 어떻게 봤는데 아직도 아프대요. 이게 다시 재발됐대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죄의 수치감을 감추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지만요, 어떤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once and for all 그냥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앞으로 나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피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역동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